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누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급절로 필요합니다. 함께 하사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 사랑, 주의 권능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기 원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38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한번 다시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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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재확산과 함께 무더위까지 더해져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겨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를 이기고 나가려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은혜도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더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은혜 받은 심령으로 은혜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지체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주님 은혜의 덮으심 안에 있는 복된 은성교회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승리하며 걷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 교회를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만지시고 덮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여 은혜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 회복 주시고 더더욱 큰 믿음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다시금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또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으면, 예배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작은 믿음이지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 붙잡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상하지 아니하도록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주사랑 안에 덮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방역당국 일하시는 분들 참으로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각 가정에 가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성교회 지체된 저희들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움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도 하나님 kop절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덮으시는 그 사랑도 kop절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응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가정들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하며 걷는 은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작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같사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서로 모일 때 더 하나님 긴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흩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는 함께하는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은성교회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물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속 심령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흘러나가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이 사회로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방의 의원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얹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들이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도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부딪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 때 그 손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갈 길을 하나님 할 말을 하나님 아버지 그 입속에 넣어주시며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에도 주님 은혜를 도와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비하게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곱절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는 이들에게 냉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한 발짝 나아가오니 두 발짝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은혜 안에 맑아지고 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욥기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 구약 성경 76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성도님들 761쪽 구약 성경 761쪽 욥기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긴 듯한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욥기에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욥기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고난이죠.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삶에 고난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인들 중에 욥기를 좋아하고 욥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고난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없다, 이렇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멀리 있지 않은 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고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고난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전염성 질병 유행하는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우리 삶의 부분들을 건들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적인 어떤 영역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전 인류가 당하는 고난의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백신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또 보급되고 또 우리는 접종을 이미 시작했고, 저도 이제 곧 맞게 되는데, 이제 벗어났다 싶었잖아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나타나면서 다시금 재확산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당하게 될 때, 고난이 지나갔다,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또 고난이 와요. 또 고난이 옵니다. 참 당황스럽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확산되면서 참 우리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이 고난의 시대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참 당황스러운 때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요, 하시려고만 하시면 어때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도 하나님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대답을 이 욥기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함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란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자칫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십상인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욥기서와 함께 주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이제 들어가는데요. 주인공 욥이죠, 그죠? 욥입니다. 근데 그가 당한 고난이요. 이미 여러분 뭐 욥기 한 번씩 접해 보셨잖아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참담해.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가혹해요. 그래서 과연 이 욥이 진짜 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런 인물일까?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치 욥을 이야기를 이렇게 가공해서 비유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사람이 욥이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난도 그가 정말 사실로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욥의 시대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는 족장 시대가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보통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욥기는요, 이렇게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 중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욥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욥기가 어때요? 맨 욥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여튼지 족장 시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족장 시대를 살았던 족장 중에 야곱 있죠. 야곱. 그가 가나안의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에 미리 내려가 있던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내려가지요, 애굽에. 그래서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욥은 이 야곱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이제 자기 신앙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요? 제가 고난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참 인생 가운데 고난 참 많이,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이렇게 한 세대 위에 위를 사신 분이셨는데, 그렇죠. 이 수예배 정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아마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험악한 시대를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보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면 정말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해석을 같이 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편 119편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유익으로 결과지어질 때까지 말씀 안에서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말씀 안에서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주인공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나와요.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온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 완전하다라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한 퍼펙트하다 그건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하여,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신앙 인격이 고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참 대단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지요. 근데 2절도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7, 3이에요. 7하고 3 이게요 성경적 숫자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가정적으로도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요 소유물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이것도 뭐예요? 7하고 3으로 나가죠. 이게 엄청난 부자기도 했지만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그가 소개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도 500, 500 그런데요. 5 플러스 5가 10이거든요. 이것도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종들도 대단히 많았겠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하반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다시 한번 그 욥을 소개하는데요. 욥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출가하고 이런 이제 자녀들 보면 각자의 어떤 생일날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면 형제 자매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다 모여요. 첫째가 생일이다 그러면 다른 9명의 형제들이 막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때요? 대단히 다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애도 좋았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그들이 그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여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 번제를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늘 실생활 속에서도 성결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이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욥이 너무 잘해서 당하는 고난 같아 보여요. 예. 이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꼭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너무나 위축되지 마시길 바라고, 특별히 막연한 죄책이 있지요. 뭔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막연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도 아마 그냥 죄책에 쌓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때의 어떤 그 위축되는, 영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욥이 이제 고난 당하는 진짜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쭉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욥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6절부터 한번 보면요, 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요,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겠네? 너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이요 그 사탄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욥이 사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그게 뭐예요? 그 이유에 쭉 나오지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마다 넘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이지. 하나님 욥의 소유물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발하는 자. 사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이렇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욥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 욥은요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건데, 여러분, 사탄은요, 욥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도 하나님을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복을 주시고 거기 더해 주시고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섬기는 거지. 이것 없으면 욥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욥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래요. 뒷부분에 가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거 딱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정말 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때도 하나님께 탈싹 붙어 있고 그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한 확신. 여러분, 욥은 사탄은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난 다 안다. 욥은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하고 떠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안에는 교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야. 그야말로 욥의 신앙은 뭐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다 그건, 그의 신앙은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다. 이 땅의 모든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기복신앙인 거다라는 거예요. 다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제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해보라.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막 격동시킬 때 하나님이 자칫 홀딱 그냥 그가 하는 말에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속뜻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속뜻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보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그의 신앙은 결국은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뭔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사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지요. 근데 고난은 그 신앙의 진짜와 가짜, 진위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죠. 특수하게 제작한 건데, 어떤 용액을 그 시험지에 딱 떨어뜨리면 이 용액이 산성이냐 아니면 그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지에.
산성이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염기성이면 알칼리성이면 푸른색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 용액은 산성이구나, 아니면 알칼리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떨어뜨려 놓아 보면 이게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판별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진짜다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관계는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이 사단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더 관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신인 거예요. 사탄과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욥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욥이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냐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욥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괜찮은 척 할 수 있는데 욥은요,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정말 관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요? 하필 왜 내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욥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제가 인터넷에 욥기 무슨 책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캐나다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그 욥기를 말하는 그런 책인데 제목이 이래요. 욥기 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기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이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요? 왜 내게요? 왜 이런 때요? 소리치고 싶을 때 있지 않을까요? 이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때가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다 함께 겪어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으로 이 12절을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간직하기 원하는데요. 12절을 우리 본문을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한정시켜서. 여러분 사탄은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영역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굉장히 막 거품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킬 듯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무섭게.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아무리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집채만한 파도라 할지라도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넘어서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여러분 한계선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12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맵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함께 헤쳐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음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단을 통해 허락하실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혹해서 그냥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었던 거죠. 속뜻이. 그리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당면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겐 고난이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때는요, 그러면 욥에게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속뜻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욥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는데 이 고난이 내게 오고 또 겹쳐서 오고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그것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악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의 신앙인으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는 거지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 내 삶이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으로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향하여 서서 주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고개하고 그 아름답고 복되신 뜻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 펼쳐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복되어지는 대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있음을, 고통의 때를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족장의 때를 살았던 욥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족장들도 하나님 가만히 보니 저들이 가진 믿음의 여정길에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에, 의의 길을 걷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 앞에 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욥기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고난 속에서의 그 속 깊은 뜻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정결해지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적인 유익을 맛보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